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하면 3주 연속으로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디모데 후서 말씀도 사도 바울의 편지인 건데요,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처형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 중이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하라 요청하는, 다시 말해서 그로 하여금 붙잡고 쫓아가라 라고 요청하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14절과 15절인데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던 디모데는 어머니 유닉의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디모데의 이런 성장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붙잡고 지켜내라 라고 요청하는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요청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요 워낙 유명하고 다양한 곳에서 많이 인용되어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 15절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17절까지 읽히고 그 결과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뜻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말씀 읽어야 된다라고도 스스로 생각도 하고 말도 하는데 노력도 하는데 정작 잘 안 읽게 되고 또 읽어도 잘 읽히지 않았던 것이 어쩌면 우리 성경에 대한 우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경에 대한 첫 단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실히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15절 17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성경을 대하기 위한 전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의 기능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전제와 이러한 기능을 통해 성경의 목적은 또 무엇인지에 관한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 성도가 실제로 성경책을 펴고 성경의 글자를 읽어 내려가기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들, 다시 말해 성도가 성경을 마주하기 전 반드시 제대로 채워져야 하는 첫 단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성경을 대할 때 가져야 하는 전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숨을 쉬어 내뱉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요 성경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사람의 생각과 뜻이 담긴,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담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책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의 신적 기원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성경의 권위가 바로 특정한 성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만 신적 권위가 있고 창세기에만 신적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이러한 신적 기원과 신적 권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모든 성경이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표현은요 우리가 가진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가 1189장 31,154절의 모든 말씀이 어느 것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말해서 성경 어느 곳을 펴든지 아무 구절을 가리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구절이 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담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어떤 사상보다, 어떤 가치관보다, 심지어 내가 보기에 가장 맞고 좋다고 여기는 나의 생각과 뜻보다도 지금 내 앞에 펼쳐 있는 이 책, 이 성경책이 그 모든 것보다 우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전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성경의 권위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성경의 말씀이 나의 뜻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에 대한 전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 권위가 있다라는 이 전제는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 또한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성경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제가 없으면요 성경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요 성경을 읽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성경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성경이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담긴 책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성경이 죄와 사망의 문제, 의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참신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 성경이 손에 잡힐 리가 없죠. 멋지고 좋은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렇게나 많이 있는데 굳이 또 성경을 펼쳐볼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참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그 어떤 생각보다 위에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어야 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가 성경을 대할 때 가져야 하는 전제, 우리가 성경을 펼치기 전에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가져야 되는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16절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경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드러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예리한 칼이에요. 우리의 저 깊은 곳까지 다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세상 그 어떤 빛보다 밝은 빛으로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까지 우리의 깊은 내면을 비추면서 이전에는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깊숙이 몇 겹으로 덮어두었던, 감추어 놓은 그 죄를 드러내 보이면서 죄인 줄 알지만 애써 외면하며 있었던 그것들을 죄라고 지적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것만이 성경의 유일한 기능일까? 아닙니다. 이어지는 17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고치도록, 악한 삶에서 선한 삶으로, 추악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게 바로 성경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죄가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에 선한 하나님의 뜻이 심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펼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순종과 겸손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찔러 쪼개서 나의 죄를 드러내 보일 텐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이라고요? 겸손과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을 펼쳤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기 어렵고 쉬운 이유가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아서, 신적인 권위가 인정되지 않아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어진다고 하더라도 성경책만 읽으면 자꾸 내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라고 하면서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요청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찮고 어렵고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말씀을 멀리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래 기능 자체가 교훈하는 것이다, 책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르게 하는 것이고 의롭게 교육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 지금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씀, 나의 선택, 심지어는 나의 죄를 지지해 주는 것만 같은 말씀만 기억하고 다른 말씀들은 길을 쓰면서 무시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에 따른 말씀의 취사 선택은 성경을 오용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서 의롭도록, 선하도록, 거룩하도록 만드는 게 성경의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참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담아두신 성경의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기능은 성도를 교훈하는 것이에요.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성경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 겸손과 순종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펼쳤다면 이젠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성경의 교훈과 책망을 따라 바르게 함, 의롭게 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펼치고 그것을 읽기 시작할 때,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깨닫게 되고 또 끊임없이 회개를 하면 도대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되는 걸까?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이 전제, 그리고 성경의 이 기능을 통한 성경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의 목적이요, 어쩌면 식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놓고 살펴보면 그 의미가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이 포함된 디모데후서 3장의 시작은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단으로 시작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세, 마지막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고 그때도 말세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주후 64년, 5년 당시의 시대 상황과 21세기 2024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읽으면서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들리는 소식들 다 이런 상황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모습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류는요, 여러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을 이뤄왔다고 스스로를 치켜 세우고 자랑합니다. 화려한 포장지를 씌워두는 거죠. 그런데 그 포장지를 조금만 들춰보면요,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죄성은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뉴스를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귀를 막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포장지만 멋지고 화려해질 뿐, 조금만 들춰내면 바울이 살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시대에 내렸던 말세에 대한 시대상의 진단과 오늘의 진단이 여전히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자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 교역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서도 없고 모함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을 진단한 사도 바울은요, 5절의 마지막에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인데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시대를 진단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요청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다시 말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라는 요청이에요. 이어지는 6절부터 9절 이 4절의 말씀에서 그 돌아서야 되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경고한 그러한 악한 사람들,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면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쫓아가야 하는데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는 항상 새로운 말씀을 배우긴 배우는데 절대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에게서 떠나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서 돌아설 것을 요청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14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요청을 하지요. 오늘 설교가 시작하면서 확인했던 바로 그 요청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정리해보면요,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건 악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말씀 앞으로 가라.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다 되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했을 겁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목적, 다시 말해서 성경은 성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난 자신이 걸어온 신앙의 여정 전부를 다 녹여냅니다. 단순히 성경은 구원을 받기 위한 책이다라고 설명 끝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 전체를 다 녹여내면서 그 목적을 설명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악한 사람이 가득했던 그 시대를 자신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그 삶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 당신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쳤던 것,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 제가 추구했던 삶의 유일한 목표,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난 저의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디모데 당신은 알고 있지 않냐. 바로 그 얘기.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박해, 고난, 특정 지역에서 경험한 가슴 아픈 사건까지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당신은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제가 믿음의 길 가운데서 만난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박해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제가 그 박해를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믿음의 여정, 믿음을 지켜내면서 인내하면서 달려가는데 고난과 박해가 끝없이 찾아왔다.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냈다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디모데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말하죠. 주께서 이 모든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주했던 모든 고통과 박해와 고난과 유혹과 협박을 나는 하나님께서 건지심으로 이겨냈다. 지금 디모데 당신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저는 악한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것을 지키며 쫓아 살았고, 그래서 주께서는 나를 모든 고통과 박해,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지금 저로 하여금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자신의 삶을 녹여내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동일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것을 지키고 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난 평생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 화려한 과학기술, 문화, 정치, 경제의 발전이라는 멋지고 아름다운 포장지가 씌워져 있는데요, 우리는 그 포장지를 벗기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단했던 말세의 때의 모습이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그래서 구원의 경주를 완주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 경주를 달려가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봤잖아요. 믿음으로써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봤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성도인 우리가 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를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도전과 조롱과 모욕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합당한 자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떠나라고 그리고 거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요청, 악한 자리를 떠나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겸손과 순종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요청이 그 무엇보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성도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박해받는 인생. 여러분, 믿음 지키면서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회사, 가정, 학원, 직장 박해받고 있지 않으십니까? 유혹이 오지 않으세요? 날마다 도전과 조롱이 오지 않으십니까?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운이 없어서요? 아니요. 믿음을 지키면 당연히 찾아오는 게 박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절망해야 될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살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 비방, 부모 교역,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 싫어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려면, 회사 동료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사업 파트너들 사이에서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면 박해받는 게 당연한데, 유혹받고 시험받고 도전받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주의 백성이 맞다고 하면요, 그렇게 숨기고 피하고 모른 척하며 슬그머니 넘어가는 방식으로는 성도인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박해를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성경이 이런 기능이 있고 성경의 목적이 이거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정도로만 읽힐지 모릅니다. 물론 그 가르침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 확인했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마지막 때의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갖은 박해를 받게 될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수많은 도전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리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성도로 살아가려면, 친구들 사이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려면, 가족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고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박해와 조롱과 협박과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살 길을 보여줍니다. 악한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합니다. 무턱대고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뭘 먼저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리에서 떠나는 것. 악한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지게 되며 항상 새로운 말씀을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악한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자리에 남아있으면 말씀을 배워도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악한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악한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을 한번 돌아봅시다. 악한 자리라고 하면요, 죄를 일삼는 어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나의 습관과 취미가 악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내 인생의 단기적, 장기적인 목표도 악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마지막 때 죄악된 모습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래서 계속 욕심이 생겨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욕심으로 가득한데 말씀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요청하잖아요. 악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 같이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생각보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과 뜻보다도 우위에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끝없이 찾아오는 박해, 시험, 유혹, 협박을 이겨내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헌신성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요청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돌아서라, 거하라 였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의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두 단어를 한번 해봐, 아니에요. 살려면 이거밖에 없다는 걸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요, 강력한 명령으로 요청해요. 돌아서야 한다, 말씀에 거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한 번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단회적인 요청이 아니라요, 반복적인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에게서 한 번만 돌아서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한 번만 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악한 자들이 있지 않은지, 내 삶의 습관이 악하진 않은지, 내가 악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았는지, 날마다 우리가 악한 자리에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겸손과 순종으로 내가 말씀을 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날마다 그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 창공은 여러분 일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리도와 제가 많이 힘쓰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턱대고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년 지났을 때 일독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단주부터 잘 끼워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창공 모두가 목장끼리 날마다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해주고 기도도 해줘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 겸손, 순종으로 말씀의 자리를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일동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박해, 유혹, 시험, 도전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창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헌신송 부를 때요, 다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헌신송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